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포도주를 맛보신 다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고개를 아래로 떨구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모두 일곱이에요. 일곱 마디의 말씀을 가상칠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이 일곱 마디의 말씀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요한복음의 가상칠언 중에서 몇 개가 있을까요? 이미 두 개를 제가 여러분들이 살펴봤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에게 제자 요한에게 말씀하셨었죠.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요한에게는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가상칠언에서는 세 번째 말씀이었어요. 혈육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세우신 새로운 가족이 있다. 성령으로 하나 되는 가족들이 있다. 라는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지난번 본문이었는데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어요. 가상칠언에서는 다섯 번째 말씀이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또 사람이세요. 그래서 육신의 연약함을 친히 온몸으로 다 감당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세 번째 말씀이면서 가상칠언에서는 여섯 번째입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후로 일곱 번째 마지막 말씀은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버지여 아버지의 손에 내 영혼을 맡깁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시는데요. 이 다 이루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무슨 뜻이 있을까요? 세 가지 의미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은 구속을 온전히 이루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헬라어로 이루다라고 하는 말에는 값을 완전히 치렀다, 온전히 값을 치렀다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다고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시면서 죽으시면서 온전히 값을 다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파트를 샀어요.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을 주고 중간에 중도금을 주고 마지막에 잔금, 남은 대금까지 다 치렀어요. 완전히 산 거죠. 할부로 핸드폰을 샀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서 내가 쓰고 있지만 이거 내 거 아니에요. 완전히 내 거 아니에요. 할부금을 다 낼 때까지, 그렇죠? 그 마지막 할부금을 다 낼 때 비로소 완전히 내 것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사셨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샀나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샀습니다. 예수님 것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얼마 주고 사셨어요? 얼마 드리고 저와 여러분을 샀지? 예수님 자신을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짜리라고 얘기를 하죠. 자신의 생명을 주고 십자가에 주고 저와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이 무슨 의미였는지를 알아요.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이집트 파라오의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일 먼저 가는 것이 시내산입니다. 거기서 십계명 언약을 주시고 율법을 말씀을 주세요. 이제 이집트의 종이 아니라 내 것이다. 내 종이다. 내 백성이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시내산에서 십계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율법을 주세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성막을 짓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잖아요. 이 레위기에는 성막에서 어떻게 제사를 지내야 되는지 제사법을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율법의 말씀을 주셨지만 사람들이 그 율법대로 다 못 지키고 다 온전히 할 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죄를 가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그럼 제사가 뭐냐 하면 죄는 내가 지었어요. 그런데 누가 벌을 받아요?
누가 죽어요? 양이 죽는 거예요. 제물이 죽는 겁니다. 양이 대신 피를 흘리고 양이 대신 죽고 양이 태워집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죄를 양이 대신 하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제사가 양을 태워서 드리는 이 제사가 양을 죽여서 드리는 제사가 완전한 제사가 아니에요. 양이 죽는 정도 가지고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앨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양을 대신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부터 수요 기도회 때 히브리서 말씀을 보는데요.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구약의 제사를 온전히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양을 잡나요? 여러분 오실 때 양을 끌고 오셨어요? 아니죠. 왜 이렇게 안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양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양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십자가 앞에 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냥 로마의 사형틀이다 이렇게 알아요. 다른 강도들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볼 때는 어떤가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희생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온전히 희생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마태복음을 보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고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은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을 죄까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이 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온전한 구속을 완전히 한 번에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 이루셨다라는 말씀은 더 이상 양을 잡아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온전한 구속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치러야 할 모든 대가를 예수님이 치러내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 이뤘다라는 말씀은 예언의 말씀을 다 이루셨다라는 뜻인데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항상 예언의 말씀과 짝을 이룹니다. 예수님의 출생부터가 그런데요.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다, 자손이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창세기 12장의 예언의 성취고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은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의 성취예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는 것은 미가서 5장 2절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던 거고요. 태어나시자마자 이집트로 피난을 갈 거다. 이건 호세아서 11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말라기 3장 1절은 예수님 전에 선지자가 미리 오는 사람이 있는데 세례 요한이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세례 요한이 예비하게 될 거다라는 말씀이 말라기 3장 1절에 있고요.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에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 중에 귀신을 쫓아내는 거, 저는 사람들 일으켜 세우시는 거, 말을 못하는 사람들 말을 하게 하는 거, 눈먼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 이거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것도요. 여러분 이게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오고요. 시편 69편 4절에는 미움을 받으실 것, 이사야서 8장 14절에는 백성들로부터 거절을 받으신다라는 것 예언이 되어 있어요. 또 한 친구가 그를 배반할 것을 미리 예언을 하는데 이사야서 41장 9절이고요. 죄인의 취급을 받으실 것 이사야서 53장 12절, 손과 발이 찢기실 것 시편 22편 16절, 군인들이 속옷을 나눠 제비 뽑을 것 시편 22편 18절에 이미 다 예언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 본문이었죠.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신 것은 시편 69편 21절에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었는데요.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니까 로마의 군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신포도들을 찍어서 입에 막대기에 대서 예수님 입에 가져다 주는데요. 이건 시편 69편의 말씀을 이루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이것이 마지막이었던 겁니다.
구약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던 예언이 되어 있었던 여러 예언들, 출생하시면서부터 태어나시면서부터 어린 시절에서부터 그의 모든 공생의 33년의 삶을 사시면서 다 성취하고 이루셨는데 이제 마지막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신포도주를 입에 대시는 것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모든 예언의 말씀들을 다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30절에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는 신포도주를 맛보신 다음에 다 이루었다. 예언의 말씀을 온전히 드디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참 갈증, 목마름 가운데 사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목마름. 그래서 예수님의 생을 보면요, 정말 한순간 또 말씀에서 떠나신 적이 없어요. 온전히 말씀을 이루어내시는데 온 힘을 다 쏟으시고 생의 전부를 들이십니다. 이 마지막 순간에도 마지막 말씀의 한 구절까지 다 성취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남아있는 힘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이 있거든요. 예수님과 관련된 예언 가운데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이 있습니다. 뭘까요? 다시 오신다는 예언이죠. 한국에서 최근에 홍모 전도사라는 사람이 12월 전쟁사를 예언을 하고 다닌다고 하거든요. 12월에 북한이 전쟁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북한이 지금 남침 땅굴을 청와대 밑까지 팠는데 박근혜 대통령을 납치해서 전쟁이 일어난다. 이런 예언을 해서 사람들이 술렁거린다라고 하거든요.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느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직통으로 받았다느니 이러면서 짓거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에 제발 속지 마세요. 누가 당신 아들 참 장군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 우리 부모들이 사관학교를 보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나가던 아저씨가 이 말 해도 그런데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거나 기도원의 어떤 원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 이게 굉장히 혹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저한테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누가 저보고 장군감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 아주 진짜 어렸을 때. 그때는 좀 퉁퉁했었거든요. 그런데 장군은 무슨 제가 군대도 못 갔거든요. 이런 쓸데없는 소리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틀림없는 예언이 있습니다. 틀림없는 예언. 성경에 기록된, 계시된 예언, 말씀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아직 성취하지 않으신 예언,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셔서 말씀을 이렇게 다 이루신 것을 보면, 이렇게 보니까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예언 어때요? 분명하다. 틀림없이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정하신 때에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정하신 때에 이것도 내가 안다 뭐 이런 사람들 속지 마시고요. 하나님만 아시면 그때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구속을 이루시고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셨다는 것과 함께 고난을 마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것이 딱 십자가에서 고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시는 것 자체가 고난이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늘 영광 하나님이신데 그 하늘 영광 다 포기하시고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예수님께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도 뭐 초부와 저택에서 뭐 궁궐에서 호의호식하면서 그렇게 사신 게 아닙니다.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과 함께 지내셨어요. 특별히 공생의 3년을 보면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말씀하실 정도로 떠돌이 생활, 나그네 생활을 나아가셨고요. 마지막은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돌아가셔야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뜻이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이 영적인 고통을 느끼셨다. 사랑하는 이들이 다 떠나갑니다. 호산나 다윗의 후손으로 왕으로 오시는 예언하고 유대인의 왕으로 환영했던 사람들, 바로 5일 전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변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얘기하잖아. 사리에 찬 눈으로, 눈빛으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에, 베드로의 부인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음에 큰 상처를 입으셨어요. 육신은 채찍에 맞아서 만신창이가 되어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모두 6시간을 달려 계셨거든요. 원래 건강한 사람들 중에서는 십자가에서 3일 동안이나 목숨을 부지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거든요. 이에 반해서 예수님은 불과 6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만큼 연약한 육신 가운데 계셨다는 겁니다. 여기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제 모든 고난이 끝났다는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그 고난의 역사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다 감당해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다 이루었다라는, 다 이루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으세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죽음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 이뤘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주님 품에 안긴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잘 살았다 생각할 것 같아요. 이게 뭐야? 내가 뭐하고 산 거지? 그럼 이렇게 죽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 이루어야 할 일,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데요.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저한테는 최근에 교회당 이전 문제가 제일 큰 일이에요. 이제 12월이 다 되어가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오라는 데는 없고 갈 때는 굉장히 비싸고 참 영광합니다. 그렇게 보면 그동안 참 싸게 잘 있었다. 5년 동안 진로의 도움을 받아서 잘 지냈다, 여기서 잘 예배했다라고 생각해서 나가려고 해서 약간 안타깝지만 진로에게 참 진로 측에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앞으로 또 좋은 곳을 잘 찾을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요즘 참 많이 바쁘시죠. 내년 사업계획 세운다고 바쁘실 것 같은데 경기 불황에 실적은 안 나와서 보고서 쓰기 민망하고 한율은 노동은 침이 어디에 맞춰서 계획을 짜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려우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매님들도 아이들 공부시키랴, 겨울나기 위해서 김장하랴, 월동 준비로 바쁘실 거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아이들 공부시키고 직장만 하고 노후 준비하는 일에 신경 쓸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도 그렇게만 살다가 갈 건 아니죠. 아무리 바쁘고 정신없다지만 잃어버리면 안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삶에서, 모든 삶을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힘쓰셨던 것 뿐만 아니라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놓치지 않으셨던 것, 3가지 뭐였죠? 구속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 이혼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신 것, 고난의 삶을 사셨던 것. 여러분, 내 영의 구속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지 내가 할 일은 없어요.
구원받은 것이 은혜로 주시고 값없이 주시고 선물로 주신 것이지 내가 무슨 노력을 해서 내가 뭐 잘나서 그래서 내가 받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할 일이 있어요. 내 영의 구속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혼의 구속을 위해서 할 일이 있어요. 내 삶이 바뀌고 내 인격이 바뀌는 구원의 삶을 날마다 내 삶에서 살아내는 것은 내가 일입니다. 구원의 은혜와 감격 가운데 구원받은 자녀의 성품과 인격으로 변화되어 가는 일을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의 충만함으로 도우셔야 할 일이지만 내 의지와 내 노력도 필요합니다. 가만히만 있으면 저절로 내 삶이, 내 성품이, 내 인격이 예수님 닮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또 날마다 내가 이루어가야 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날마다 순종하심으로 사셨잖아요.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만족, 내 기분, 내 뜻대로 살 건가?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순전히 나라고 하면 그럼 우리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과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기도 가르쳐 주셨잖아요. 여러분 땅만 보지 말고 하늘 보고 살자고요. 맨날 육신의 것들만 붙잡고 깔짝거리는 우리의 모습을 좀 내려놓고 좀 예수님처럼 능력의 말씀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자리까지 말씀에 순종하고요. 십자가 위에서도 마지막 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온전히 말씀만 붙드셨어요. 예수님. 누군가 저와 여러분을 기억할 때 그 사람 참 말씀을 사랑하던 사람이다. 참 말씀 붙들고 살았던 사람이다. 그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세 번째, 예수님이 고난의 삶을 사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남은 고난의 잔을 마셔야 합니다. 이게 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자 뭐 이런 얘기 아니고요.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이 다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살 때 받는 고난이었어요. 예수님이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안 하셨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살면 고난 없습니다. 십자가 안 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아버지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 길을 가는 그게 고난이죠. 다른 거 아닙니다. 내 뜻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를 때 힘이 들어요. 마음도 힘이 들고 몸도 힘이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 때 하늘이 주는 기쁨이죠.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에 줄 수도 없는 기쁨이 거기에 있습니다. 목장 모임하고 그러면 힘이 들어요. 이 목장 운영인들 섬기시고 준비하실 때 힘이 듭니다. 아내도 집에서 모임을 하고 수요기도에 식사 준비하고 그러면 힘들어해요. 뭘 할지부터가 이게 굉장히 저한테 맨날 물어봐요. 웬만하면 제가 메뉴를 정해줍니다. 오늘 이거다. 이 장바다가 음식 준비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저께는 같이 이제 고기를 제가 조금 쓸어줬어요. 근데 배고 손목이야, 허리야, 어깨야 막 이래요. 여기 로시아가 제발 고기를 좀 썰어서 탔으면 좋겠다. 제 아내의 소원입니다. 그래도 다 마치고 나면 얼마나 뿌듯해하는지 모르겠어요. 자매님들 점심당번 맡으시면 많이 부담스럽잖아요. 준비하시는데 힘도 들고 돈도 들고 그런데 성도들이 와서 특히 독고남들 우리 유학생들 와서 맛있게 먹고 한 그릇 더 달라고 해서 또 먹고 막 이러는 거 보면 참 좋으시죠. 저도 말씀 준비할 때 이게 참 힘이 들어요.
영광은 안 떠오르지, 진도는 안 나가지, 막 이렇게 도망가고 싶고 주일이 너무 끔찍하고 그래도 와서 부족하지만 이렇게 말씀 전하면 이렇게 고개 끄덕끄덕거리면서 좋은 건 아니고 공감한다. 우리 아멘은 안 하잖아, 그죠? 아멘은 안 하더라도 그래도 끄덕끄덕거리시면서 이렇게 들어주시면 열심히 들어주시면 참 좋습니다. 사랑하는 기쁜 가족 여러분, 세월 참 빨라요. 올해도 벌써 11월 중순이 되었죠. 우리 인생도 어느새 30이고 40이고 50이 됩니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이 다가 아니라 하늘나라가 있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돌아갈 곳이 있다. 이걸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걸 아셨어요. 구속을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며 고난의 삶을 사셨던 겁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고요. 시험도 있고요. 낙심하고 낙담할 때도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이게 이런 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별천지가 열리고 하나님 천국길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앞에 여전히 이런 어려움이 고난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에 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분명 쉽지 않아요. 예수님도 힘드셨어요. 어려우셨어요. 그래서 밤새워 기도하시고요. 제자들에게도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우리 앞에 있는 짐이 십자가 같은 무거운 고난일지라도 예수님이 승리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마지막 생명 다하는 순간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시고 마지막 죽음을 맞으셨던 것처럼 주님 저도 맡기신 사명 다 이루었습니다. 예수님 사셨던 것처럼 살려고 애쓰고 힘썼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후회 없는 삶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